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회개의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을 때 손과 발에 짐승의 피와 각종 오염물질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난 후에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규례를 자자손손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되었고 관습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 법이 바로 정결예법 또는 정결예식이라고 불립니다. 이 정결예식은 유대인들의 실제 생활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손과 발을 가장 자주 씻고 목욕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청결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청결 의식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물두멍과 관련된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청결 의식은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4세기 중반 중세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었다는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특이하게 여긴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고문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내용은 유대인들이 마을의 우물에 독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독을 먹고 죽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문을 견디지 못한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고대부터 물두멍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어서 청결 의식이 매우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았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 이제 게토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집단 정착촌에서 살 수 있었고, 그 게토를 벗어날 때에는 노란 옷을 입든지 아니면 가슴에 노란 브러치를 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출이 어려웠던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는 걸 꺼려했고 실제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발도 깨끗이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교적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코비드-19을 생각하면 똑같은 거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또 사람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흑사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흑사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의 대상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성막에 있는 마지막 성물인 물두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 같은 것입니다. 큰 세숫대야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물들과는 달리 크기와 모양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 가장 아름다운 성물이 이 물두멍이었다고 합니다. 지름이 5m, 높이가 2.5m에 달하는 원통형 모양으로 만들었고 오늘날 자쿠지나 작은 목욕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물두멍은 너무 크고 화려해서 또 아름다워서 바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 바다는 12마리의 소 형상이 받치고 있고 동서남북 각각 3마리씩 사면을 향하고 있어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히 귀한 성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이 물두멍, 이 바다였다고 합니다. 이 물두멍은 성전에서 가장 유명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고 그때 이 바다도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두멍은 청동, 놋, 즉 구리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청동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두멍을 청동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 공동체에 물두멍을 만들 정도의 청동이 이 구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두멍을 만들 정도의 구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공동체에 속한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녀들은 비록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는 청동 거울이 필요했고 그것으로 외모를 가꾸었습니다. 교회 갈 때 이렇게 거울 한번 보고 오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한번 찍고 저거 한번 찍고 또 남자들은 스킨 로션 한번 바르고 그냥 대충 나오면 되지만 여성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외모를 가꾸느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던 이 여성들 중에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여선교 회원, 교회 여성 집사님, 권사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동 거울을 빼앗아서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느라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여성들의 거울을 빼앗아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모나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청동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도구가 아니라 외모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고 나르시시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합니다. 예쁘다, 잘한다, 실력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못났다, 못한다,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삶의 용기를 잃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평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청동 거울을 녹여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을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동 거울 어떤 거울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다 녹여서 손을 깨끗이 씻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외모를 가꾸고 또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외모와 스펙을 업그레이드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세상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손에는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청동 거울이 들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거울을 들고 계십니까? 아침에 그 거울 다 보고 오셨어요? 그것으로 더 아름다워지셨습니까?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거울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또 멋진 외모, 실력과 능력을 담보하는 화려한 스펙,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스펙이나 실력과 능력,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청동 거울을 녹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청동 거울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녹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말에 목욕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행사나 초월적 존재 앞에 나아갈 때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부정을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목욕제계. 이 목욕제계와 가장 어울리는 성물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 제사장이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지 않은 채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대부분 고온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몸에 먼지와 더러운 것이 묻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도로 포장과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 거리는 항상 더러웠을 것입니다. 이야기였습니다.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물로 씻는다고 인간의 더러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신 앞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 예식은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의 교회에 더 이상 물두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순서에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고백의 기도와 사함의 확신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도중에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에 용서를 선포하고 이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물두멍의 정신입니다. 성경에서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곧 죄를 씻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두멍의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밤낮으로 회개를 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감정은 말뿐인 회개로 끝나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죄 용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은 백성에서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모습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온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말뿐인 회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삶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생활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은 지속되며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을 주셨고 회개 기도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이며 그 뜻은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회개의 장면은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블레셋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이 회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상당수는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기가 막힌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민 생활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이곳에서 살 길이 열리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회개할 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실패와 패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책임 전가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물두멍을 만드십시오. 청동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물두멍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손을 씻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용서받은 후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물두멍의 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제 용서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청동 거울을 녹여서 회개의 물두멍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멈추고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동 거울을 만들고 스펙과 실력을 쌓아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청동 거울,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물두멍을 두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보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담겨있는 저들의 믿음까지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의 몸된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